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서 1장 16절, 17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스가랴서 1장 16절, 17절 1313페이지 구약성경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1장 16절, 17절 두 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혹시 어린 시절에 재밌게 놀던 그 놀이들 기억하시나요? 요즘에는 아이들이 스마트폰 보면서 아니면은 TV나 아니면은 뭐 컴퓨터를 보면서 어떤 그 놀이에 대한 재미를 모르는데 제가 어렸을 때도 이런 놀이가 있었습니다. 가위바위보 하고서 숨고 찾는 건 뭐죠? 술래잡기. 혹시 전봇대만 보면은 늘 떠올랐던 게임이 있죠? 한 손을 이렇게 잡고서 쭉 늘어섰던 거 안 해보셨어요? 다방구. 아유, 저만 해봤나 보네요. 그리고 또 자치기라든지 아니면은 선 그어놓고 넘어갈 때 넘어갈랑 말랑 이렇게 하면서 좀 애태우기도 하고 서로 잡는 그 38선. 잘 모르시나 본데 그런 거 하고서 놀았습니다. 참 어렸을 때는 그 게임을 하다가 보면은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해질 때까지 놀다가 엄마한테 혼났던 기억도 가끔 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게임들의 공통점이 뭔지 혹시 아세요? 다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해도 부담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 다시 하면 더 재미있을 것 같은 그런 기대가 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다시 할 수 있고 또 재미있게 생각되는 그 일들에 비해서 우리 인생이라는 무게 안에 들어있는 수많은 일들은 다시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다시 인생을 거슬러서 여러분 올라가서 살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죠. 다시 결혼하는 것은 안 되는 일이기도 하면서 만약에 다시 한다 해도 너무나도 힘든 일입니다. 다시 공부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위대한 도전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사실 하루하루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나그네 인생길에 다시 공부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기도 하죠. 인생이라는 무게가 더해지면 다시라고 하는 이 말은 어려운 숙제가 되고 맙니다. 다시 하는 것은 힘듭니다. 다시 하는 것은 때로 불가능합니다. 또 때로는 다시 하는 것은 기대가 아니라 고통이 되기도 한다는 것이죠. 나이가 점점 들면서 기회를 갖지 못하고 내 인생이라는 무게 안에서 짓눌러 버리고 그리고 죽어버린 수많은 일들 말이죠. 그것들이 나를 좌절하게 하고 그 일들로 인해서 나로 인해서 자꾸 내리막길로 내려가게 하는 그리고 밀어버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많습니다. 자, 오늘 17절 말씀에서 제가 오늘 다시라는 그 말씀을 했는데 17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보셔요. 이 다시라는 것도 스케일이 다릅니다.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너는 또 외쳐라.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내 성읍마다 좋은 것들로 다시 풍성하게 될 것이다. 나 주가 다시 한번 시온을 위로하겠다. 예루살렘은 다시 내가 택한 내 도성이 될 것이다. 아멘. 인생이라는 무게를 가지고 버거운 상태에서 더 나아가 회사의 생존이나 국가의 존망이 달린 일들에선 다시 한다는 것은 어렵기도 하고 불가능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스케일이 달라요. 어떤 스케일이 다른 겁니까? 우리는 고작 게임할 때 다시 하는 게 즐거운 것뿐이지만 인생은 다시 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손에서는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받은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요, 다시 할 수 있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하시겠대요. 다시 하실 수 있대요. 다시 해야만 하겠대요. 나와 우리의 입장에선 불가능한 일들이 그분의 손 안에서는 가능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나라가 성형수술의 대국이 아닙니까? 어떤 한 여성이 의사를 찾아갑니다. 제가 김태희처럼 이뻐지고 싶어요. 그랬더니 한참 그 여자를 바라보더니 의사가 뭐라 그랬을까요? 불가능합니다. 다시 태어나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예, 왜 안 오시셔요? 웃으라고 말씀드린 건데. 다시 태어나야 된대요. 여러분, 웃자고 한 이야기지만 뼈아픈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죄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형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얼굴 성형해서 조금 더 예뻐지기 원하고 그렇게 포장하고 하지만 죄라는 것도 때로는 우리는 성형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떻게 성형하죠? 사람은 죄를 갖다가 권력으로 무마하려고 합니다. 조금 더 내가 권력을 가지게 되면 이것으로 죄를 성형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또 어떻게 하죠? 학식을 늘려요. 프로필을 갖다가 아주 길게 늘립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라고 하는 속성 자체가 사라집니까? 아니죠. 유전무죄, 무전유죄라고 하는 그 말처럼 돈 있으면은 죄가 성형이 됩니까? 아닙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이 주의 손에 있을 때는 가능한 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이 죄라는 것을 보면서 이 죄에 대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조금은 다른 관점이 있다는 것을 제가 다른 나라 가서 살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 있으면요, 사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되는 일들이 그 나라에서는 문제가 되더라고요. 독일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날 이렇게 독일에 가니까 독일에 대한 기사가 이렇게 실리면은 조금 남다르게 보이기 시작한 그런 시기가 있었어요. 제가 그 시기 동안에는 독일 기사를 굉장히 잘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런 기사가 실렸습니다. 잘 한번 들어보세요. 크리스탄 불프 전 독일 대통령이 베를린에 있는 대통령 관저 벨비 궁에서 지난 2월 17일 오전 사퇴 선언한 뒤 부인과 함께 쓸쓸히 퇴장했다. 조롱이 대상이 된 채 물러난 대통령에 대한 동정과 연민의 정을 느끼는 사람은 많지 않았다. 무려 여론조사 응답자 83%가 되는 사람들이 사퇴는 당연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제가 여기까지 읽었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대통령이요. 독일은 이제 총리제이기 때문에 총리가 좀 더 권한을 갖지만 대통령이라는 그 직책이 있거든요. 우리나라의 대통령과는 조금 다르지만. 근데 그 대통령이 사퇴를 냈대요. 국민들이 그 대통령의 사퇴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것이 아니라 몇 %가 지지한다고요? 83%가 지지를 한대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나쁜 사람이었나 보다. 그 다음에 기사가 이렇게 실려 있습니다. 그냥 들어보세요. 불프 전 대통령은 2008년 니더작센 주지사 시절 사업가 친구의 부인 에디트 기어켄에게 50만 유로, 그러니까 약 7억 5천만 원 정도 되거든요. 저는 50만 유로 읽을 때 그렇구나. 7억 5천을 받아 처먹었구나. 솔직히 죄송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7억 5천만 원을 그 다음에 기사가요. 은행보다 낮은 이자로 빌려 개인 주택을 매입했다. 어이쿠, 여러분 이자를 주면서 이걸 뭐 한 거예요? 갚은 거예요. 이게 무슨 죄가 되지? 우리나라 웬만한 그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이자 좀 깎아서 돈 빌렸다고 그게 죄가 되나요? 그런데 조금 더 추가해서 죄가 있겠지라고 생각했어요. 있더라고요. 자, 보세요. 2011년에는 이런 무시무시한 죄를 지었대요. 은행 특혜를 받았는데 3년 전 주택을 구입하려고 빌린 돈을 갚기 위해 은행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시쳇말로 삥을 뜯었구나. 은행에서 은행장을 갖다가 협박해가지고 돈 받았구나. 이 생각했어요. 근데 그때도 낮은 이자로 장기 대출을 받았던 사실이 드러났다. 어이쿠야, 이것도 그냥 우리나라에서는 아무것도 아닌데? 그래서 또 찾아보았습니다. 불프 가족이 2003년과 2010년 사업가 친구요. 휴가 중에 무료 숙박을 혜택받은 것이 들통이 났다. 누구예요? 친구요, 친구. 아니, 그냥 지나가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친구한테 무료 숙박권 받은 것 때문에 83%가 지지하지 않는 겁니다. 친구 다비드 그레네볼트가 실트섬에 휴가를 간 볼프 가족을 대신해서 휴가비를 대신 내줬다. 제가 읽다가 민망했습니다. 낮은 이자로 돈을 빌렸다고 대통령직을 물러난다고요? 우리나라에서 살 때는 이게 아무것도 아니었거든요. 대통령이 수조를 해먹어도 아무것도 아닌 나라가 이 나라잖아요. 그냥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죽여도, 저는 누구 한 사람을 지칭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권력의 구조가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고 앞으로도 일어날 수 있어요. 우리나라에선 말이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지는 요 나라에서는 죄가 그렇게 찌그러져 버렸어요.
근데 기독교 정신을 가지고 있고, 여러분 독일이나 유럽이요, 기독교 정신을 가진 나라예요. 뭐 기독교 인구처럼 우리나라처럼 새벽 기도가 없으니까 수준 낮다? 그게 아니라 그냥 태생부터가 기독교예요. 태어나서 그냥 자기들이 보고 듣고 믿고 살아가는 것이 기독교 정신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요, 빛 가운데 자꾸 걸어가는 연습을 해서 그런지 몰라도 이 빛 안에 있으면 죄가 밝게 드러나는 것처럼 이런 문제가 못 견디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사람들이 무감각해져서 그렇지 죄는 실로 무서운 것입니다. 비단으로 자꾸 들어가지 못하니까 죄를 자꾸 가려서 쌈 싸먹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죄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으니까 이 나라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점점 필요 없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죄는요, 모든 사람은 죄인일 뿐만 아니라 죄는 죽음이에요. 사망이에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절망뿐인 답안지만 가득한 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이 죄라는 문제가 심각한 것입니다. 어느 수준까지 도달하면 이 죄의 문제를 벗어날 수 있을까요? 죄를 갖다가 뭐 성형하려고 한다고 말하면서 제가 죄를 갖다가 이기기 위해서 권력도 가지고, 여러분 이 죄를 갖다가 이기기 위해서 돈으로도 무마해 보려고 하고 프로필로 무마해 보려고 하는데, 이 죄라는 것이 결국 어떤 식으로 발전하게 되냐면은 종교라는 틀을 가지고서 이 죄를 갖다가 넘어서려고 해요. 뭐죠? 많은 종교들이 도를 닦아요. 많은 종교들이 어떤 수준 높은 어떤 그런 어떤 그 도량을 닦기 위해서 열심히 뭔가 이렇게 합니다. 그것들이 다 무슨 문제를 갖다가 가리기 위한 거예요? 죄라는 것을 가리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일을 합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가끔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믿으십니까? 왜 오늘따라 덜 믿으셔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 것을 믿으세요? 아니,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다고요? 아이고, 이렇게 쉬운 일이 어디 있어요?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하나님이요, 우리의 죄를 갖다가 사해 주실 때 당신 마음대로 법칙을 정할 수 있어요. 맞죠? 하나님 거니까. 우리가 하나님 거잖아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런 법칙 하나, 제가 만약에 하나님이었다면 이런 법칙 만들 겁니다. 자, 돈 1조만 가져와라. 내가 너 죄 사해 줄게. 하나님 법칙 만들었다고 우리가 하나님한테 손가락질 할 수 있어요? 아니, 없어요. 그 법칙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그 법칙 자체가. 어느 종교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무릎으로 3kg만, 제가 인도의 힌두교를 말하는 건데, 힌두교에서는요, 무릎으로 고행하는 게 있어요. 무릎 뼈가 드러나고, 무릎에서 피가 나는 것이 아니라 뼈가 드러나야지 끝나는 고행이거든요. 한 100km 이상을 걸어갑니다. 제가 듣기로는 300km 이상? 네, 죄송합니다. 그냥 3km만 여러분 무릎으로 기어갔다 오면 구원해주겠다. 할 수 있어요? 벽 보고 7년간 있으면은 내가 너 구원해주겠다. 하나님이 얘기하셔도 우리는 아무 말 할 수가 없어요. 아유, 웬걸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나요? 아니요. 믿기만 하면 구원하신대요. 여러분, 이렇게 수없이 많은 이 글자들 있잖아요. 이 안에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들어계신 거죠.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거 하나 쓰시려고 하나님이 여기다가 수없이 우리에게 써주신 거죠. 여러분, 죽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왜 대답을 못하세요? 죽는 게 쉬워요? 그냥 확 죽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세요? 아니잖아요. 죽는 문제 어려워요. 근데 그 문제는 누가 푸신 거예요? 하나님이 푸셨어요. 죽음의 문제는 하나님이 푸셨어요. 십자가에서 당신이 푸신 거예요. 우리에게는 믿음이라고 하는 이 쉬운 답만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가치가 없다고요? 아닙니다. 사랑하니까 당신이 어려운 문제 풀고 우리에게는 쉬운 정답을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의 문제는 다른 것으로 이길 수 없어요. 죄의 문제는 어떤 것으로도 성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과 함께 만나고 하나님이 오시지 않으면 이 문제 해결할 수 없구나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주님이 오신 거예요. 오늘 반대로 읽었지만 17절 아까 읽었고, 그래서 스가랴서 1장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나 주가 이렇게 선언한다. 나는 예루살렘을 불쌍히 여기는 심정으로 이 도성에 돌아왔다. 그 가운데 내 집을 다시 세우겠다. 예루살렘 위에 측량줄을 다시 긋겠다. 나 만군의 주의 말이다. 아멘.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시겠대요. 그렇게 어그러지고 무너진 곳에 죄가 가득해서 정말 절망 가운데 있었던 그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다시 돌아오시겠대요. 여러분, 죄로 가득한 우리 가운데 주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게 되면 주님이 다시 측량줄을 그어주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의지와 아무 상관없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가 불쌍히 여겨주세요, 여겨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부터 주님은 나를 사랑하셨고 그 이전부터 주님은 나를 불쌍히 여기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돌아오셔요. 내 삶 가운데 들어오셔요. 나의 문을 두드리세요. 내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기만 하면 내가 너로 들어가, 너 더불어 먹고 너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이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주님이 나의 삶에 들어와 더불어 먹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죄의 문제는 나로부터 시작되는 게, 죄의 문제는 나로부터 풀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하나님의 수준에서만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우리는 단지 긍휼을 구해야 하는 것뿐이고 주의 처사를 바랄 뿐입니다. 아이들이 요즘 공부를 조금 열심히 하더라고요. 저희 아이들이 이제 독일에서 이제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저희 딸아이 같은 경우는 그렇게 보냈기 때문에 공부하는 것이 굉장히 다릅니다. 왜냐하면 독일에서는요, 많이 놀아요. 유치원 가면 우리나라는 막 이렇게 많이 가르치잖아요. 근데 유치원도요, 독일에서 시작했어요. 이 킨더가르텐 그 단어를 쓰는데, 유치원의 시작이 독일이에요. 근데 우리나라의 유치원은 어떤 것을 많이 하냐면은, 가면 커리큘럼이 꽉 짜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장구놀이, 피리도 배우고, 바이올린도 배우고, 굉장히 수없이 많은 그게 있는데, 독일에는요, 가면요, 딱 출석하면 그다음부터 놀아요. 블럭 쌓기. 모래가 다 있어요. 요즘엔 독일에서 유행하는 그 유치원이 어떤 유치원인지 아세요? 건물 없는 유치원, 숲의 유치원. 숲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애가 3년 내내 놀다 보니까 공부하는 게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우리나라 오니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아이들이 요즘에 조금 머리가 깨어서 공부를 이제 하려고 합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요, 쉬워요. 제가 이래봐도 수준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보니까 쉬워요. 그래서 어느 날, 요 상태 그대로, 지금 가지고 있는 지식 그대로, 초등학교 시절로 다시 돌아가게 되면 내가 거기서 짱 먹지 않을까? 못 믿으시겠다고요? 저 그래봐도 짱 먹을 것 같아요. 그런 가끔 생각을 해봅니다. 그게 가능합니까? 아니요, 불가능해요. 제가 지금 돌아가는 것도 불가능하고요. 가도 짱 먹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제가 그 수준으로 돌아가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불가능한 것이 가능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수준이 우리에게 더해진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수준에까지 나아갈 수 없는 것처럼 여겨지던 자들이었죠.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었는데 주의 성령이 오시면 가능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오셨어요. 주의 성령이 지금도 함께 하세요. 성령이 함께 하시면 불가능한 것이 가능하게 된다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심장으로 살아가는 인생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의 심장으로 살 수 있도록 초대받은 자들입니다. 저는 너무나도 이것이 감격스러워요. 나의 심장, 나의 배, 나의 의지, 나의 욕심을 따라 살면은요, 오늘도 엉터리 정답 쓰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죄악의 인생이 저의 인생입니다. 주님이 기회를 주셨어요. 다시 오셨어요. 하나님이 오셔서 측량줄을 놓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뭐죠? 건축을 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이렇게 먹줄을 띄우죠. 먹을 갖다가 이렇게 양쪽에 기둥에다가 먹을 갖다가 쭉 묶어서 먹을 갖다가 탁 튕기면 그 밑에 줄이 쫙 그어지죠. 그래서 측량기사가 그걸 쫙쫙 해주면 거기다 벽돌을 차곡차곡 쌓아가면서 집을 완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탁 너의 인생에서 잘못된 그 부분에 대해서 탁 하고 주님이 측량줄을 놓아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위에 차곡차곡 쌓으시기만 하면 됩니다. 주님이 나의 인생줄에 오셔서, 인생의 집에 오셔서, 이 터에 오셔서 오늘도 줄을 놔주시고, 하나님 나의 말대로 해라. 나의 말씀대로 살아라. 나의 말대로 살면 너희가 인생의 집을 든든히 서가게 할 것이다.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축복으로 찾아오셨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나의 수준에서 짓던 엉터리 모래성이 아니라 이제는 주와 함께 주의 수준에 맞는 집들을 지어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집을 짓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미 우리의 인생의 무게에 짓눌려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오늘 눈을 들어보니까 인생의 무게에 짓눌려서
쭈그러드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수준에까지 올라간 인생이네요. 멋지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수준에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장성한 분량에 도달할 수 있도록 주님이 오늘도 기회해 주신 거예요. 해 아래 새 것이 없지만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기대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인생이 하나님의 승리로 더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주마다 찬양 부르잖아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주의 십자가 지고 나의 십자가 지고 주의 길을 가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오늘 좁은 길처럼, 좁은 문처럼 보이지만 그 길 주와 함께 가면 어렵지 않은 길입니다. 여러분, 오늘 수준을 다시 쓰세요. 내가 지금까지 썼던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수준으로 오늘 살아가는 역사가 여러분 인생 가운데 나타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가능하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오늘 하루도 멋진 인생길 써가시고, 하나님 저 잘했죠? 잘했다. 요한아 잘했다. 참 잘했구나. 그렇게 칭찬하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여러분 간절히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시 할 수 없는 인생,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부족한 인생이 주의 긍휼을 입어 다시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하나님, 죄악에 가득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오셔서 죄를 도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절망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이 약속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교회 공동기도문 오늘은 예배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며 우리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배를 받기에 홀로 합당하신 창조주 하나님, 말씀 삶 공동체가 주님을 예배할 때마다 영광을 받으시고 삼일체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으로 응답하옵소서.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들이 훈련되어 일어나게 하옵소서. 교회에 함께 모여 우러르는 공예배의 거룩한 감동을 세상에 흩어져 섬기고 나누는 삶의 예배로 살게 하옵소서. 아멘.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다음과 같은 기도의 제목으로 또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희년감사 말씀 사경의 강사로 세우신 박순영 목사님, 최영근 목사님, 홍기용 목사님, 지영은 목사님 가운데 주여 성령의 은혜로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있을 심야 기도회를 통해서 기도에 응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 대상자를 새로 정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주님을 영접하는 은혜가 그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역예배가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소그룹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북한의 통제된 정권 아래에서 신음하는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제목으로 기도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청 광고 하나 드립니다. 이양순 권사님의 시모이신 고 문양래 성도님이 어제 89세 일기로 소천하셨습니다. 빈소는 전남 광주 효사랑 장례식장이고요. 오늘 아침 8시에 문상을 위해서 출발한다고 합니다. 관련되시는 분들은 기억해 주시고 또 위로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공동기도문의 기도 제목과 각자의 기도 제목을 따라 우리가 기도하시다가 삶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남자는 살려주세요.